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은이었고, 그 전주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이제 설교해야죠. 성령님은 이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 지금은 어느 시대냐?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지나간 3년 동안 변치 않는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자. 성령의 힘으로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회도요 성령 운동하는 교단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성령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일 밤마다 저녁에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합니다. 또 매주 화요일 날마다 구역장들이 다 모여서 성령 충만 기도회와 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힘으로 살아. 성령의 힘으로 살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한 예언적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해결된다. 그래서 경제 얘기합니다. 물질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교회 나오는 성도들마저도요 사람에게 줄을 서요. 힘 있는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또 돈 있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사셨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도 모든 것을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요, 초대교회도요 성령의 힘으로 사셨어요. 또 성령의 힘으로 살았어요. 또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내 삶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성령님 역사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그를 죽이는 자들이 스데반의 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의 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시대의 성령 역사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순환을 성령의 선순환으로 바꾸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성령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는 우리가 또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인 우리가 성령 교단에서 우리가 목회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세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 사랑이라고 대답하면 그래 무뚝뚝하게 하세요. 화난 사람처럼 한번 부드럽게 해보세요. 오늘 아래층서부터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 훨씬 달라졌어요. 2층에서 따라하세요. 사랑. 네. 성가를 따라하세요. 사랑. 훨씬 나네. 네. 우리 본 대성전이 아니고 각 지성전에서 아니면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 여러분 말고 지금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서 대성전 말고 각 강릉에서 강화에서 또 이 부평에서 각 지역에서 또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다 따라하세요. 사랑. 가만히 있어요. 따라하세요. 사랑. 가만히 계세요. 사랑. 저 먼 데서 대답하는 소리 여러분 못 들었죠? 나는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가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요 텔레비전을 틀으면 모두가 다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그 신도들에게 제일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라였어요. 또 그분이 일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감동을 준 게 뭡니까? 사랑했어요. 그분은 분명히 추기경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가르쳤고 사랑으로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어도요, 무엇을 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도 없대. 아무 유익이 없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사람에게 제일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께 안 해요.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에게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세요. 우리가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은 더 큰 은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이 다 끝나고 나서 시작한 말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은사가 다 있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큰 은사가 뭐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사랑은 제일 좋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또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소망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 가면요 그때는 믿음 필요가 없어요.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또 사랑은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영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사랑하게 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성령님은요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하세요. 성령님은요 정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세요. 보통의 사랑이 없이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도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은혜 받으면 성령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에도요 분명히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는 것도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돈은 필요해요. 돈이 써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힘써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제일 필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돈 많으면 좋겠어요. 빚 따갖고 돈 많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돈 다 필요해요. 근데 돈은 필요하지만 살아가는 방법의 수단은 되지만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다가 사업을 망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령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 임하게 하시면 성령 임하시면요 사랑은 하게 하지만 사랑 안 할 것은 안 하게 한다고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따로 간다고 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들은요 어디나다 함께 간다고 소리치고 장담을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사람 대신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잡히니까 이제는 사랑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왔어요. 그때 제자들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 않겠다고 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들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 사랑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어요.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일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제자들이요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세례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자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는요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면요 이 경제 위기도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요 모든 걸 자족할 줄 알아요. 만족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다 비교하면요 우리의 경제는요 이거 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랑 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 이 위기, 이 경제 아픔, 경제 고난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요 다 사랑하고 다 만족할 수 있고 다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한가? 또 내가 사랑해서 안 될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일어나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할 것을 사랑해요. 우리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 기독교인이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받은 사명을 사랑해야 돼요. 또 뿐 아니라 각자 기독교인의 국가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을 사랑을 해야 돼요. 또 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현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궁핍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내가 해야 할 일 굳은 일이라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도 이걸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힘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기게 해 줄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살아가다가 고난이 와도 내가 짊어져야 할 고난이면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버리지 말고 내가 짊어져야 할 고난이면 내가 지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 내가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사랑하는 엄마는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가족을 이끌고 가잖아요.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 때문에 그 가정을 건강 이끌고 가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은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요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모시고 살면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랑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진실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성령은 가르치신다.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가 우리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면요 내가 뭐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말합니다. 인생 힘든 이유는 뭐냐? 고난은 그 자체가 그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순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고난이 막 닥쳐왔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 그게 힘든 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볼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뭘 가르쳐 주시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잊어먹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을 가르침 받고 잃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실패당하지 않아요. 능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학교도 가는, 대학을 가는 수능시험철 학생들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모르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아마 시험 잘 칠 거예요. 다 갈 거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가르쳐 주시는가?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길이 캄캄하면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앞길이 캄캄하다 그래요. 캄캄하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앞길이 캄캄하면 죽었다, 망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잃어버렸던 길이 찾아지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병원 치료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자기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또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또뿐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유혹한다 하더라도 거짓에 서지 마시고 진리 안에 서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어떤 골리앗이라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과 골리앗 앞에 다윗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요,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군 앞에 덜덜 떱니다. 왕이면서 덜덜 떱니다. 갑옷을 입고도 덜덜 떱니다. 또뿐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만 찾아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사울 왕이 많은 병사를 데리고도 갑옷을 입고도 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서서 내가 대신 싸우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가상스러워.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 가되 그냥 가지 말아라. 내가 입던 갑옷을 입어라. 투구를 써라.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복입니다. 그걸 입고 가라 말아. 사울은 그런 전쟁터에서도요, 블레 골리앗 장군을 두려워하고 세상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을 우습게 여겨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라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에서 골리앗 장과 하나 때문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갑옷 입고 가라. 아닙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왕이 갑옷을 입고 나갈 거예요. 왜? 방탄복이니까. 전쟁에 싸우러 갈 땐 그것을 입고 가야 안전하니까 싸우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평상시에 그냥 많이 놀았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자신이 가장 잘 쓰는 무기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갑니다. 성령의 지혜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 5을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하나를 가지고 이제 물매를 합니다. 또 돌려서 힘껏 딱 놨습니다. 근데 성령에 의지해서 던져진 그 돌은 갑옷 입은 가슴에 맞지 않았습니다. 투구를 쓴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갑옷과 투구 중간에 아무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다 하더라도 눈은 내놓아야 될 거니까 갑옷과 투구 중간에 열려있는 눈 속에 다윗이 던진 물매가 돌아서 이마에 딱 박혀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블레셋이 수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북한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개발한다, 또 미사일을 발사한다, 대포동을 쏜다, 어려움이 옵니다. 또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많은 덜덜 떨고 있습니다. 연시, 염려, 근심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요 성령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나가 이겨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자기 개발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의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넘어져요. 사업이 안 돼요. 경제가 안 돼요. 어느 때보다도요 리더십 책이 제일 많아요. 어느 때보다요 경제를 살리는 책이 제일 많은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르치면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고 실패를 당합니다. 세상에 가르치면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진실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희망의 길로 가게 하고 행복의 길로 가게 하고 종군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은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세상의 학문은 지식을 주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의 지식 더하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능히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 더하기 성령의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고 행복으로 살고 승리로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아서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권능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 능력을요, 성령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사람이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 남종과 여자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바르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게 하십니다. 각사를 나눠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따라합니다. 나도 성령 받을 수 있다.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해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왜 성령 받게 하시느냐? 왜 성령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느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세례받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다 유익한 점이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뭐냐?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속사람이 믿음이 강하게 되고 마음이 든든하게 되고 항상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써 성령을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유익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 중 성령의 능력은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 해결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각종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성령 받고 병 치료 받은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성령 받고 능력을 행해서 안 되는 사업을 되게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성령운동 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인천 순복음교회도 우린 다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유익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소통의 능력이에요. 소통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효할 수 있어요. 하모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은요, 축대에 근거되는 구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요, 삼을째 하나님의 특징적인 사역이 나와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가 각자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성도가 된 것도요, 먼저 예수님의 은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일과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빌려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해야 돼. 그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진실로 도와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무엇하시냐? 교통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교통하게 하세요. 또 하나님과 사람을 교통하게 하세요. 사람과 사람의 삶 속에서 교통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진실로 하나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신하게 하셔서 우리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통하지 않고 소통하게 하세요. 소통과 통합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무슨 말을 합니까? 소통과 통합을 하고 연합하는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왔고 사람 말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나라가 살아갑니다. 많은
지역에서 많은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얼굴 성격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살아가면, 통합하고 연합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하모니하는 세상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어떤 역할을 하시냐? 소통하십니다. 성령은요, 교통하세요. 소통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주된 역사는요, 뭐냐고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서로 간에 사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서로 간에 친교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제잖아요. 교제하는 교회. 성도 간에 사귀는 교회. 성도 간에 소통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시면은요, 우리가 절대로 코이노니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시군요,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시군요, 서로 친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주시냐? 우리에게 소통하게 해주시고 교통하게 하셔요. 코이노니아하게 하셔요. 사귀게 해주세요. 교제하게 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소통한 그곳에는 절대로 불의함이 있을 수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4,900만 국민이 모두가 다 코이노니아하면, 모두가 다 소통하면, 모두가 다 친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간의 코이노니아, 세대 간의 코이노니아, 모든 것 다 버리고 모두가 소통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과 물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소통하면, 그 노사가 소통하면,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면, 여야가 소통하면, 성도와 성도가 소통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하면 이 세상은요,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살만 난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소통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은 소통케 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하게 하세요. 성령님은요,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게 하세요. 또 성령님은요, 사람과 자연까지도 소통하게 하세요. 그런 소통 속에서 사귐이 있고요, 그래서 소통 속에서 친교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죠? 마른 떡,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한 것이, 소통하는 것이, 교통하는 것이, 하모니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현대 언어로 말하면요, 라면 한 봉지 가지고 가족이 소통하는 것이, 갈비짝을 바리바리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돈이 적어도 가족 간에 소통하는 것이 돈이 많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누가 우리를 소통하게 하느냐? 성령님을 소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병 고치는 은사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의 능력 중에서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소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아픔은 뭐냐? 단절. 부부 간의 단절, 부모 자녀 간의 단절, 형제 간의 단절이 막힌 겁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몸이 병들어요. 그죠? 혈관이 막히면 그게 뭐예요? 암 돼요. 돈은 돌아야 돼. 피는 돌아야 되고, 피가 돌다가 막히면 암이 돼요. 돈은 돌아야 돼. 돈은 돌아야 돈이에요. 돈이 막히면 경제가 침체돼요. 그죠? 가족 간, 국민 간 의사소통이 막히면 그것이 다툼이 돼요. 그건 전쟁이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능력이 절실한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인데, 우리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 뭐냐? 소통의 능력이에요. 소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소통해 보세요. 행복하다고 그러지. 가족 간에 소통해 보세요. 잘 만난다고 하지. 여야가 소통해 보세요. 정체가 잘 되지.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소통이에요. 소통의 능력이에요. 소통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해 보세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지. 교회에서 구역장과 구역원의 사이에 사귐이 있어 보세요. 그 구역은 부흥하고요. 야, 은혜가 넘치고요. 야, 우리 구역 최고라고 그러지요. 다시 말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소통해 보세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충성함으로 나라가 살지. 정부와 국민이 소통해 보세요. 작은 것 가지고 만족할 줄 알고요.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왔을 때 그래도 우리는요, 정부와 국민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부치 다 내놨잖아요. 애국돈 다 내놨잖아요. 경제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받은 정부가 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설교는 성령님 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또뿐 아니라 성령님은 중보자이세요. 중보자. 우리가 힘들 때, 힘들어서 기도도 못할 때 우리 성령님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새벽 기도도 해요. 철야 기도도 해요. 시장국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인생의 삶의 비중이 얼마 되겠어요? 그죠?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요, 아마 어린 아기가 배고프다고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아마 그런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영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말할 수 없을 때 우리 성령님 대신 탄식해 주신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울 수도 없어. 그때 우리 성령님 대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역경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안 죽고 우리가 안 망하고 우리가 병들어 죽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간구해 주시고 그때마다 힘주시고 그때마다 능력을 써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성령님 환영하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일 회개하고 주여 하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시대에 성령의 힘으로 삽시다. 성령 충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견디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또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희망의 세상, 맑고 밝고 환한 세상,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성령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우리가 환경에 지쳐서 환경을 따라가다 보고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때 성령님 모시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세계 만들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으며 진실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순종할 수 있으며 우리가 능력을 봐라, 그 중에도 소통하는 능력을 봐라, 평화로 일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